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4일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나무 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두 번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기원전 280년경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는 높이가 약 130m 정도 되는 웬만한 그런 빌딩보다 더 큰 등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등대의 이름이 파로스 등대였는데요. 이 등대에서 불을 밝히는 원리는 등대 안에서 숙식을 하는 그 군인들이 나무에 불을 지피게 되면 그 빛이 거대한 이 반사경을 통해 가지고 깜깜한 그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려 43km, 제가 내비를 한번 쳐보니까 부산에서 한 밀양 정도까지의 거리,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려 43km나 되는 그런 밖에서도 그 빛을 보고 항해를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등대는 폭풍과 그리고 거센 파도를 이겨내면서 무려 1600년 동안 자리를 지키며 끊임없이 그 바닷길을 밝히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렇겠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도 어두워져가는 세상과 우리의 공동체를 비추는 그런 등대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음으로 우리가 지지하고 또 빛과 등대처럼 살아가야 할 사람들조차도 실망과 그런 아픔을 주는 시대라서 그런지 여러분, 지금은 그 대상을 기대하는 것을 아예 포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이나 교회 그리고 나라가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어두워진 곳곳을 비추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빛을 받고 또 그 빛을 따라 살면 절망 가운데 있던 것들이 소망으로 또 죽음 가던 그 영혼에도 생기를 얻게 되는 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된 빛과 생명의 권능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때는 농사일이 다 끝나고 가을에 지키는 초막절이라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그리고 또 맥추절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3대 명절 중에 하나였는데 이 초막절에 몇 가지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인의 뜰에서 7개의 그 황금 촛대를 밝히는 의식이었습니다. 젊은 제사장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황금 촛대에 불을 붙임으로 온 그 예루살렘에 빛을 밝힌다는 그런 상징성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을 상징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 촛대에 불을 밝히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런 빛의 특징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사라지고 다시 생명이 자라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 빛의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그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태양은 한낮에 떠올라서 낮을 그렇게 밝혔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과 사회 곳곳에는요 어둠이 가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처럼 그 어둠을 밝힐 그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어둠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은 물욕과 명예욕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정말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는 까막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눈이 캄캄했습니다. 실제로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시각장애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은 아주 수 높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는 몰라도 가장 고귀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들의 눈이 어두운 밤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 같았고 또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책망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앞날에 희망이 없는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는 앞이 캄캄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환경이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에 대해서 억압을 받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없는 그 민족의 살림이 결코 넉넉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이라서 건강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늘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늘 나라를 독립시킬 탁월한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이런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은 어둠을 밝힐 그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절망의 어두움, 가난의 어두움, 질병의 어두움, 죄로 인해 자유를 잃은 그런 억압의 어두움, 상처의 어두움, 거짓과 속임수로 인한 죄악의 어두움 속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여러분, 빛은 모든 어두움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어두움은 빛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요,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그들의 의식을 깨우시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참된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내리면 빛 대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 밝은 빛을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빛을 받은 우리는 그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앞에서 파루스 동대가 빛을 밝히는 그런 원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빛 대신 주님 속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의 빛을 반사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둡고 암울하며 그늘진 곳에 그 빛을 반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 곳곳에 드리워진 그 어두움을 걷어내는 그런 빛의 자녀이고 빛의 사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반사된 이 빛이 끊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빛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사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로고스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나를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자리, 그리고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것, 이런 사람을 어둠에 다니지 않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그런 어둠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또한 반사시킬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거룩하다, 또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예수님 밖에 머물렀던 곳에서 예수님 안으로 우리는 들어와야 합니다. 빛의 근원을 따라 나서야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따라간다는 것은 있던 곳에서의 떠남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어두움의 세상, 불의한 자리,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잘못된 옛 습관으로부터 일어나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된 은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필요한 그런 적재적소의 그 빛을 반사시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빛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믿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에 거하게 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전에 터키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무너진 건물더미 밑에서 한 모자가 여러 날 동안 이렇게 갇혀서 극적으로 살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건물더미 밑에서 불안과 좌절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어느 날 이 모자가 잠이 들었는데요. 그 꿈속에서 이 모자가 있는 그 건물더미 옆에서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그 한 줄기 빛을 들어오는 것을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이 엄마는 캄캄한 어둠 속을 더듬으면서 간신히 건물더미를 이렇게 돌아서 나아갔는데요. 그런데 그곳에 꿈에서 봤던 그 한 줄기 빛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빛을 본 이 엄마는요, 사력을 다해서 장애물을 헤치고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 그 출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동방에서 무엇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또 경배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별을 따라서 그 빛을 보고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고 또 빛 대신 주님께서 지시하는 곳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공동체를 향하여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떠나 산다는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빛을 밝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둠을 떠나서 빛을 반사하는 또 비추는 그런 빛된 삶을 살 때 일어나는 결과는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본문을 말씀을 보시면 말씀 끝에 보시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하반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가난과 질병의 고통 또 거짓과 속임수 때문에 괴로워하는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그 영혼의 소생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의 빛을 받은 영혼은 생명이 넘치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삶은 그래서 아름답고 빛나는 것이죠. 희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이루어져서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도 또 그 삶도 또 그가 머물고 있는 그 공동체도 풍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회심 전에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었지만 특심이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윗이 예언한 그런 구세주이며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런 메시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스데반 집사를 신문할 때에 정인으로 섰고요, 돌을 맞았을 때에 스데반이 그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메섹에 흩어져 있던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넣으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여러분 산헤드린 그 공회에서 그 공문서를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213km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리를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걸어갔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빛을 그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받음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이후에 그가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기까지 그는 복음을 위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빛으로 그렇게 사용되었던 쓰임 받았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죠.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누가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대통령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그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런 말씀의 빛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해 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 5장 1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임을 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러분 절실하게 요청되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있고 반대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큰 무슨 불꽃 같은 그런 어떤 존재는 될 수 없어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렇게 반사되어진 그 빛을 우리가 받은 그런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어둡고 그늘진 곳을 밝히고 또 아프고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그런 영혼들에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소중한 빛을 밝힐 수 있는, 비출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일어나서 빛된 삶을 살면 그 장소에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빛이 되고 그 빛을 밝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문제들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와 성범죄 사건, 그리고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이야기하는 우리가 BTJ 이런 문제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또 어제는 우리가 사는 이 금정구예요. 교회에 물품을 사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년 동안 5억을 이렇게 돈을 뜯어낸 그런 목회자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모두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그 안에 생명을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한 일꾼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청지기로 정말 세상의 빛을 밝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뉴스에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그런 존재들보다 사람들보다 여러분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런 빛을 밝혀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빛을 잃고 불을 끄뜨리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여러분 빛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고 또 힘이 드실까요? 혹시 우리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의 지심을 그렇게 후회하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없을까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대로 어두운 시대에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받은 바울이나 제자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환하게 그렇게 비추었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또 시작되는 또 한 주간도 나아가서 우리가 남은 우리의 생애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생명을 빛을 밝히는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장전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부터 그 다음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시작된 이 남은 1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말이나
그리고 또 행동을 우리가 잘 구별하고 또 조심하여서 구별된 삶으로 말미암아 빛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을 세상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반사체로, 그래 빛의 그런 역할을 사명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장전의 모든 식구들, 우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죄와 질병과 가난, 억압으로 고통받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빛이 되신 주님께서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 또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 세워주신 공동체와 사회 곳곳에 드리운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밝히는 사람으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등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동체, 또 이 나라와 민족과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생명을, 빛을 유통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거룩함과 구별됨으로 우리 내면과 삶을 깨끗하게 닦아내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 장전의 가족들,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하심의 은혜가 어둡고 죄악된 이 땅에 빛의 근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밝히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모든 생활 터전 위에, 또한 농어촌 낙도오지 선교지에서 한 영혼 한 생명 붙들고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모든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